복음의 3단계가 있듯이 성령운동의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운동의 3단계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운동의 단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운동, 고린도전서 14장의 공동체 은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단계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써놨는데 도무지 논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분에 다시 긍정적인 명제로 다시 돌아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긍정적인 명제인데 가운데는 부정적인 명제가 있어요. 그 마지막 또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명제를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논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실천 훈련이라는 교재를 쓰면서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썼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안 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오늘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13장을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모든 걸 패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그 성령운동 1단계 이 은사를 다 패하고 이제 이 사랑이 최고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양쪽에서 13장을 해석하게끔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함께 같이 저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뭐냐, 사랑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을 구하라고 복수가 나와 있어요. 사랑은 단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확장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체험해 보셨지만요, 처음에 방언 받았는데 나중에 어떠나요? 주님이 신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거든요. 은사가 확장이 돼요. 뿐만 아니라 방언도 여러분 더 유창해지죠. 나중에 방언 찬양까지 하게 되죠. 방언이 더 깊어져요. 이게 큰 은사들이에요. 근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이 있어요. 무턱대고 여러분이 은사들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려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길을 따라서 가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사를 다 피하고 사랑만 최고라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명확해요. 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벌써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들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들 열심히 구하십시오. 만약에 13장이 사랑만을 구하고 은사들은 패했다 그러면 14장에서 굳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은 12장을 다 패하고 사랑만을 이야기한 것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4장이 와서 다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 중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란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남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정말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같이 옆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뭐냐면 거칠어요. 그리고 험해요, 말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의 은사를 받았을까? 하나님을 의심할 지경인 거야. 나 같으면 저런 사람한테 절대 신의 은사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신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은사를 오해하시니까 그래요. 은사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을 나아야 할 사람이 그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의 은사를 받아야만 주변의 사람들이 병을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의 하나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왜 은사를 줬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은사를 오해하니까 그래요. 은사란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열심히 병을 낫게 했어요. 근데 그 병을 낫기 전, 그 다음에 낫는 과정, 그리고 그 치유하는 모든 과정이 내가 사랑으로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을 낫치는 은사를 통해 상대방은 이미 유익을 얻었어요. 병 나았잖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유익을 다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은사를 행한 나는 터프하고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해놓고 나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행할 때 꼭 명심할 거는 죽어라 고생해놓고 남에게는 혜택을 줘놓고 유익을 끼쳐놓고 병을 낫게 해놓고 나에게는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래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시에 그 이방인 신전들이 있었는데 오는 사람들 흥분시키기 위해서 구리로 되는 그런 어떤 북을 쳤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방언이 사람들을 어떤 영적으로 흥분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언한 능력이나 비밀이나 지식이나 그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겠는 그 사람 대단하죠. 그걸 통해서 실은 상대방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한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사세계에 일어난 아주 독특성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주잖아요. 좋은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 흔히들 사회봉사했다고 표창장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초전적인 하나님이 영이 준 은사는 영이 준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그 은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만 자기에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랑으로 하는 걸 보고 나에게 상을 주지. 근데 사랑 없이 행하게 되면 상대편만 혜택을 얻고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은사사역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 은사사역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잡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그야말로 바쳐서까지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돌아온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봉사와 거기에 대한 대가하고 영적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은사는 영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남한테 이게 봉사를 하면 그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는 안 그런 거예요. 그 영적 은사는 내가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줬을 뿐이고 너는 사랑으로 그걸 행해야만 내가 너한테 상을 주는 거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학교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은사를 받고 또 은사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고리학교의 은사가 지지부진하고 여러분 탁월하지 않는가 이제 아시겠죠?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더 명확하게 일찍이 알았더라면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줄 텐데, 여러분 사랑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봉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과거 시제거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여러분 원어에 보면 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랑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을 많이 했다.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사랑을 많이 할 거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사랑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1단계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의 1단계가 있고요. 사랑의 2단계가 있고 사랑의 3단계인 걸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때 뭐로 해야 하냐? 오래 참음이요. 예. 오래 기다린다는 거죠. 은사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나에 대한 호의를 가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속에서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가질 때 은사가 효과적으로 발휘돼요. 또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사를 가지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사랑의 훈련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아야 돼. 왜? 상대방이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가져도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별로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요, 성령 받아서 술 끊은 사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깨닫지 않으면 다시 술 먹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성령 받아가지고 거짓말이 끊어진 사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게 되면 나중에 거짓말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하나의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자기가 깜짝 쇼에 녹아서 한마디로 말씀에 이제 얻게 되면 그 기적을 체험한 여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녹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사랑으로 착근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이제 병이 낫는다든지 술을 끊었다든지 아니 음란을 끊어지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 사역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은사도 여러분 사람들이 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제가 멋모르고 젊은 시절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만 가면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겠는데 훗날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난 성령을 받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나을 줄 알았어요. 아니오시다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의 어떤 이 접착제에 은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미혹된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를 끌어당긴 게 많고 육신적인 많거든요. 까마득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통해서 은사를 행하라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은사자가 이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오래 참는 훈련부터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오래 참는 훈련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은사를 행한다든지 어떤 능력을 행한들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는 것은 온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고 또 굉장히 시간을 아끼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핵심을 짚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첫 인상 갖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줘야만 상대방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멀리해요. 그런 상태에서 은사를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나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야지 그게 한마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상대방을 변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의 1단계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오래 참는 것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사람을 대해서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반응을 하며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고 험하게 굴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가지고 은사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푸는 데 있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 기다리라. 또 하나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해라.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의 1단계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오래 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은 인스턴트 사랑을 하잖아요. 만난 데 일주일 만에 여관 가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동물놀이지.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몇 개월 만에 헤어져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랑은 오래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고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오래 참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날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어린 양 생명책이 지우지 않고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죄 지을 때 딱 지우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죄 끊으라. 너 죄 짓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너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자가 되면 너는 생명책이 지워서 멸망한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스탠바이 하세요. 왜냐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상대방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죄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육신으로 살 때마다 여러분의 폭탄을 부으시면 아마 여러분 벌써 장례식 치러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떠나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유하게 대하세요.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을 여러분 온유하게 대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훈련에서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사랑으로 진입하는데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반대로 살잖아요. 사람은 급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거칠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훈련하는데 오래 걸리죠. 자, 2단계의 사랑입니다. 2단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웃과의 사랑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그 독이 뭐냐 시기하는 겁니다. 매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에 미워하는 것이 시기거든요. 은사는 남이 잘대로 하나님이 영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사를 받아놓고 남을 시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시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편화하는 거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시기에는 은사 가진 사람의 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준 목적하고 시기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사자가 되려고 작정하셨다면 시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면 칭찬해주고 못 되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잘 돼도 시기하고 못 돼도 시기하고 고소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사 주실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은사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남을 도우라고 주님이 주신 거지 나를 드러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금방 알죠. 은사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라 그러면 내가 은사사에게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집회를 하는지 금방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의 어떤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은사를 주신 분이 영이시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뭐냐? 남을 도우라고 준 거니까 나는 교통정리하는 어떤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내는 역할을 잘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은사가 사역자이니까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그 은사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서 결국 은사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그가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란 게 뭐냐?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군림하는 건방진 거예요. 은사는 초자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은사는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처음부터 겸손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지혜 말씀을 받으면 말하는 게 따발총처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남이 모르는 걸 다 꿰뚫어 알게 되고, 영분별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니 신적인 능력이 생기니까 어때요? 갑자기 으쓱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교만한 관계로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이게 초자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 저 상대방을 위해서 쓰시려면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듯이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은사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갈 때는 우리가 이제 흘러보낸다는 표현을 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 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요. 여기서 위라는 건 뭐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은사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랬죠. 위에서 아래에서 그야말로 지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은사 사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기에 굴복은 할지어지만 마음으로 동의는 안 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여기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태도나 말에 있어서 예의가 없는 거 있죠. 한국 문화는 굉장히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존칭을 이게 사용하잖아요. 특별히 예언할 때요, 나이 한 10대 된 사람이 나이 7, 8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놔두고 반말 쫙 짜가면서 예언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하겠어요? 예언 받을 때만 시험 드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저렇게 조그만 애를 통해서 무리하게 반말하게 하시냐. 도대체 제 안에 있는 영은 도대체 제대로 된 진리 영이냐 거짓 영이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분별원이라고 무슨 예언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정말 은사 사역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파워 있는 권세를 갖고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례란 것은 태도나 말에 있어서 예의가 없는 걸 말하잖아요. 은사는 누구도 자신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 영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무례한 거거든요. 나만 받았어. 너는 못 받았지.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무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쓰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례히 행하지 말고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예의를 차려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이롭거나 도움을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유익이란 건데,
여러분 은사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돕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때요? 은사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은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 사람 지옥 안 가면 다행이야. 대부분 이제 은사자들 여기서 망하는 거거든요. 은사 가지고 치부를 해요. 돈 가져라고. 그 다음에 은사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요. 너는 내 말 들으라고. 또 은사 가지고 어때요? 일을 부려먹어요. 예. 이게 그런 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진 은사 거둬가세요. 도저히 못 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시면 안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수고한 모든 것은 하늘날 상을 쌓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줬잖아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걸 하늘에 주님이 기억하셔서 훗날 여러분의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얻는 건 없더라도 주님은 꼭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를 취하게 되면 자칫 여러분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 발람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축복해서 4번이나 축복을 해놓고 그냥 돌아갔으면 됐을 건데 돌아가면서 어때요? 엄청난 금은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미안한지 몰라도 그가 이 발락 왕한테 아주 악한 꾀를 가르쳐주고 간 것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 역사의 발람 선지자, 어그러진 길로 간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 은사는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 맞아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모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은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요. 왜냐하면 은사 사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데 있는 스텝들이 거기에다 일사원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은사 그 스텝들 중에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집 부린 사람. 그 자기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못 참죠. 그러니까 펄하고 화를 내는 거야. 예, 성내는 거. 저도 집에서 자꾸 그러는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은사 사역을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이게 은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화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영을 사모하는 그야말로 그 영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지도자가 화를 냈다. 완전히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게 성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성을 내나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절대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어그러져 가지고 스텝전이 한마디로 진행하는 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예상했던 스케줄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책임을 스텝한테 이제 무는데 노골적으로 성을 내본다든지 화를 내본다든지 그 자리에서 뭐 징계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위해서 의롭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만 안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묵인하고 살았더니 좀 어떻게 질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끝까지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악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게 다 악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싫어하는 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은사를 인간을 통해서 행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악한 꾀를 일세 내기 시작해요. 은사는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어때요? 그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는 헌금을
사실은 구제사업이라든 선교비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 지부하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그런 은사 사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악한 거예요. 은사는 순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심령들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되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치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게 위한 그런 스스로 은사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는 생각.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의를 기뻐하고 의의 편에 서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자를 온전하게 쓰고 더욱더 그 은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은사자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사자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불의를 예를 들면 같이 묵인하게 되고 동조를 하게 돼요. 그럼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점점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이제 소멸돼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성령 안 받은 목회자들 별로 안 만나요. 피해요. 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다 인본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같이 통조를 해줘야 돼요.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냉담하게 반응한 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아예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 부활교회 가가지고 이 기독교와 동성애 그 독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같은 노예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불신자 집안에서 목회자가 된 거야. 사모님도 성령 받아가지고 불신자 집안에서 사모가 된 거야. 그분 하는 이야기 있어.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대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그 대화가 잘 통하는 거야. 그분이 조용한 분이고 말을 안 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서 이 동성애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아셨지만 한 45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문자를 2번이나 보냈어요. 제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불의한데 같이 동조를 안 해요. 3단계 사랑입니다. 3단계 사랑을 시작하는데 무엇과 함께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단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자세예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사랑의 입문이죠. 2단계는요, 옛사람의 유산을 다 청산하는 거야. 그것이 2단계예요. 1단계는 거듭난 자로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사랑의 토대를 쌓는 거죠.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주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무례 행하지 말고,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전부 부정적인 명제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 근데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그거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특별히 은사사역 할 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해놓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될 건가 이야기했는데, 출발이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과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신약성경이 완성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신약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먹는 거,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자, 여러분, 은사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떠냐요?
허구한 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병폐가 뭘까요? 진리를 멀리함으로 훗날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만 온전한 은사사역을 하게 되고 은사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단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완성 단계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말하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성이 그것을 적용하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갑자기 참는다는 얘기가 또 있을까? 오래 처음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또 참고 저 뒤에 견딘단 말이 나와요. 여기서 참다는 건 좀 달라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나를 손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대해서 창피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남한테 한마디로 손해를 당했고 내가 해를 당했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의미에 참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개념은 다르죠. 거기서 어때요? 상대방을 오래 기다려주는 개념이고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보복을 했어요. 나에게 대해서 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를 정당한 보복마저 하지 않고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지. 주님이 제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제가 이날까지 한 30여 년 이 참는 훈련을 해요. 옛날 제가 학생운동에 있던 기질 같으면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질 건데 그냥 둘러쓰고 살아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주님의 약속을 다 믿는 거예요. 골라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교리에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예언,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건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완성할 때까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3단계는 여러분 진리와 함께 시작을 해서 다 그 앞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걸 참아야 돼요. 90%만 참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으셔야 돼요. 90%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바라는 거 90%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90%만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늘 난해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거 피하잖아. 그래서 사랑이 최고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언제 피하느냐? 교회사적으로는 7년 환란 전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피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나의 징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족의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1900년 방언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선교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방언이 필요 없겠어요? 그럼 필요 없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그 지식이나 이런 예언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 앞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 말씀을 믿고 이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냐? 이거는 모든 은사는 끝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끝났고 방언도 끝나고 다 끝났다. 그래서 오늘날 나타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신유 이 모든 건 다 마귀 방언이고 마귀 예언이라고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7년 환란 시대 마지막에서야 예언이나 방언과 지식이 끝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아. 마지막 때 이제 사단이 성령의 은사를 이제 복사를 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그때가 7년 환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꾸로 그때는 은사를 다 어때요? 가시의 은사를 숨기세요. 그 대신 영의 법에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마지막 7년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휴가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언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피하겠어요? 사랑의 3단계를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알아듣지 모르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지식과 이런 예언은 부분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의 3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신령한 자가 돼요. 신령한 자가 되면 방언기도 안 해도 영이 충만해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나 이런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서 즉각 주님과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영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은사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 이 말씀은.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느냐. 예,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는데 잘못 번역한 거거든요. 신령한 자가 되면 내 이성이 주님의 이성이에요. 주님의 이성이 내 이성이에요.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면 즉각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 필요 없을 만큼 영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사 폐해졌다는 데만 초점을 두지 왜 폐해졌는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방언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하고 늘 대화를 하고 사는데 24시간 따로 방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예언할 시간이 필요 없고 따로 이게 지식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음성을 듣고 사는데요. 바로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리스도의 이성이 나와 동일하게 연합해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그런 은사가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1단계, 사랑의 2단계, 사랑의 3단계를 거쳐서 신령한 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 안에서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성으로 대하는 걸 말하는 게 영 안에서 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영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는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영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고리학교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님 무수히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는 이 강파간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복음 모르는 사람이 거의 50억이 넘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 사랑을 따라서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랑만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투테르로 가는 겁니다. 사랑을 구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은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은사 공동체예요. 사랑의 은사자예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때요? 사랑의 1단계에서 은사가 발전하고 2단계에서 은사가 발전하고 사랑의 3단계에서 은사가 발전할 쯤에는 어때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지식을 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은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정보를 가르쳐주는 은사, 영을 강화하시는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믿음을 통한 기적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분별이라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는 거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살아남지만, 왜냐하면 마지막 사단을 분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마지막 우리 같이 저거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들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을 열망하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